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악해지면 오히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비관할 필요 없어요.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뭐 이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더러워지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뭐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좋은 날이 없었어요. 항상 악했고,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이 죄인들이 이 세상 곳곳을 힘들게 한 늘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세상이 오든지 간에 절대로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예고된 거고 예정된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어떠한 세상이 되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야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 추수할 시점이 아마 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하면서 물론 지금 밭에 있는 것들은 아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추수는 뭐냐?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6절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던 내일 지진이 일어나던 내일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던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설령 빨갱이 나라가 되던 좌파 세상이 되던 대통령이 치매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누가 되건 우파가 되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뭐 할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람입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한 날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이제 저들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앞으로 저들의 일생토록 엄청나게 이제 그 일들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지금 헛된 일에 빠져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을 한 가지 저질렀죠. 뭡니까?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에는 어떠한 헛된 말들이 많이 퍼졌냐면, 이런 말들이 많이 퍼졌어요. 뭐냐면, 이제는 전도하는 거, 이제는 영혼 구하는 거,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내실 있는 제자 훈련을 하자. 그래서 한 사람 성도들을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서 이제는 교회가 내실을 다지자.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아주 나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 교회를 쇠퇴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도 초반부터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좀 내적으로 이제 좀 교회가 이제 좀 성숙해야 된다. 그런 대단히 그 잘못된 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했어요. 교회들마다 항상 영혼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론 뭐 잘못된 방식도 많이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그래도 제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제 배가 부른 거죠. 배가 이제 교회도 많고 이제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우리가 좀 내적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제자 훈련이에요. 하여튼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를 쇠퇴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 훈련을 모르고 이 제자 훈련에 힘을 쓰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제자 훈련을 만드는 그것을 설계한 자들이 애초부터 어디 가서 배운 거냐? 이 천주교에서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 나라에 이 4천만이든 5천만이든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교회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그만 그 불을 꺼트린 자들이 누구냐? 이 제자 훈련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대한 이 영혼 구령의 사명을, 이 불을 꺼트린 아주 나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영혼 구령을 통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지. 이제는 전도보다는 내실을 다지자. 내실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도 초반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반쪽. 그 반쪽이 돼버렸는데 그 반쪽도 지금 비정상적인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지금 더럽히고 어지럽혀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릇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고 복지 사업을 하고 또 교회가 지나치게 이 세상에 관여한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영혼을 지금 빨리 구원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들을 거두어낼 시기이다. 우리가 미루면 안 된다. 물론 지금 자연적으로 저 바깥에 있는 저 논밭에 있는 것들은 물론 몇 달 뒤에 거될 거지만 그러나 영혼은 지금 저 영혼들은 이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영혼들은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저 영혼들은 저렇게 부르짖고 있고 외치고 있다.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될 때이다. 하고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니 이 일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경건한 일이에요. 제자 훈련이 경건한 일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이 경건한 일이 아니에요. 은사주의 운동이 경건한 일이 아니고 방언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모여갖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독교 인문학 토론회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세미나 하는 게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할 짓이 아니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마귀가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혼 구령하는 것은 이것은 까맣게 잊게 만들고 이거는 하찮게 여기고 자꾸 엉뚱한 일을 더 중요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시대의 교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반대 방향. 정상적인 교회는 항상 그 시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문화와 사회사업과 복지사업과 뭐 이런 것들로 막 교회가 미쳐 있을 때 저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렇게 가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자. 또 교회가 이상한 은사주의나 이런 데 빠져 있을 때는 또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말씀으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에 교리를 배워야 되겠구나.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뭔가 유행이 빠져요. 근데 그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근데 대체로 사람은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 적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거는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위험스러워하고 뭔가 모르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시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잘 봐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 말고 어때요? 거기와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교회는 부흥을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을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막 외적 성장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건 좀 힘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 시대 유행하는 교회로 부지런히 같이 가면은 뭐 어쨌든 그 시대에 어떻게든 비비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참 내 교회구나라는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는 미리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느 시대 교회든지 그 시대가 교회가 유행하는 그 유행의 틀을 가지 말고 반대방으로 가는 말이에요. 반대방.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옳은 성경적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수십 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보면 그 결론은 뭐냐면 항상 교회들이 보면은 유행을 탑니다. 유행. 항상 유행을 타요. 제자 훈련이 유행하면은 제자 훈련을 가고, 신사도가 유행하면 신사도로 가고, 영성 훈련이 유행하면 또 영성 훈련을 가고, 그냥 막 그쪽으로 거의 다 보면 다 쏠려요. 다 쏠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참 좋은 게 아닌데, 또 뭐 에큐메니칼이 유행하면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유행을 너무 빨리빨리 타는 거예요. 릭 워런이 유행하면 또 그한테 가고, 빌 하이베스가 유행하면 또 그런 인간한테 또 그냥 달려가고, 뭐 누가 유행하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그냥 어떤 유행을 쫓다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개혁주의나 청교도도 절대화시키질 않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나 청교도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신학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작정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지,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교리와 신학 자체가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보다도 훨씬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교도나 개혁주의에 대해서 마치 절대화시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알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걸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그 많이 아는 걸 뭐에다 써먹을 거냐고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데다 써먹어야죠. 신학을 많이 알면은 그걸 뭐에다 써먹을까요? 영혼을 건지는 데서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면 그 아는 걸 가지고 뭐에다 써먹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데다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쓰임새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쓰면은 그거는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차선이나 차차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냐면 37절에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라는 말이 옳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수의 열매를
다 맛보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시에 하기는 어려워요. 씨를 뿌리면서 추수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나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세대 분들이 어때요? 부지런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제 교회는 이제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예, 그때까지 남아있을 열매가 없거든요. 부지런히 어때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잖아요. 안 뿌리고 제자 훈련이나 맨날 예배당 구석에 처박혀갖고 지들끼리 조짜갖고 토론하고 뭐하고 씨를 안 뿌려요. 씨를 뿌려야 애도 생기는 거고 사과 열매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열대 지방에서 나무를 벨 때는 그 나무를 벤 만큼 그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또 나무를 벌목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베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대 우림이라도 나중에는 나무가 없죠. 제목으로 쓸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벤 만큼 또 나무를 심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앞으로 또 그 제목을 또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부지런히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밖에 나와서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로 온 건 아니에요.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어지는 게 당장 지금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맛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나는 심는 사명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때요? 거두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교회는 양적 성장은 그만하고 내실을 다지자.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이 교회를 세우자. 더 많이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걸 어때요? 그 거룩한 불길에다 찬물을 껴야죠 말이에요. 찬물을. 그래서 제가 그 90년도 초반 80년도에는 그냥 어딜 가나 막 민족 복음 그냥 전도 굉장히 막 불타올랐는데 90년도 신학교 80년도 후반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양적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자. 교회가 질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들었지만, 그런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실을 다지자, 양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마귀가 교회를 복음구려, 이 복음,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불길을 끌려고 하는 세련된 거짓말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다 속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친 주범들이 첫 번째 이 제자 훈련. 하여튼 이 제자 훈련하는 목사들과 이 사람들,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좋은 의도인 건 내가 아는데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살려면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뭘 해야 되냐면은 씨를 뿌려야 돼요. 부지런히 다시 복음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살지. 이게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안 보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안 보입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어느 때인가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씨앗, 생명의 씨앗, 이걸 뿌리는 걸 중단하고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모여서 맨날 은사쇼하고 방언쇼하고 제자훈련쇼하고 이제는 하다 이제 인문학쇼까지 미쳐서 해야 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념교육도 시켜. 이념교육. 이러니 교회가 이게 살겠습니까? 다 죽지. 이 좌파들은 여러분 교회를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는 교회의 생명줄을 마지막으로 끊는 사명을 맡은 게 이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했는데 이런 얘기 해봐야 누가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딱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심어야 추수가 되는 거지. 심지도 않는데 추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들 보십시오. 추수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누군가가 심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심어놓지 않아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이 다음에 교회 개척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복음 전도지 하나 만들어갖고 계속 전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교회 사람들 오게 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아유 지금은 뭐 전도해봐야 오지도 않아요. 전도를 해보긴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부지런히 전도하면 돼.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제발 좀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큰 교회 가가지고 비배될 생각하지 말고 큰 교회 가가지고 잘 처먹고 좋은 차 제공받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좀 태어났으면 좀 야망을 가져야지. 야망. 뭔가 자기 목회도 해보고 싶어하는. 근데 이것들은 맨날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비배되려고 그래요. 비배되려고. 얼마나 한심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은 신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개척해서 빨리 교회를 세울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은 맨날 누가 좀 해주지 않을까. 돈 많은 장로나 권사 물어가지고 교회 세우지 않을까. 이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어디서 좀 지원받을 데 없을까. 하나님한테 지원받으면 되지. 누구한테 지원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개척하면 다 그렇게 했어 옛날에. 에? 처음부터 그냥 멋있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1년 뒤에 다 문 닫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다 문 닫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해, 집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 신학생들은 걱정하지 마. 누가 날 도와줄까? 도와주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응? 밖에 나가봐요. 저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잘 걸어다녀요. 혈기 좋고 얼굴색도 좋아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로 시작하면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고 그럼 누군가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근데 심질 않으니까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심어놔야 뭐가 되죠. 오늘 내가 심어놨다고 해서 당장 추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누군가 앞서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누군가 그 영혼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도 않는데 심어놓질 않은데 어떻게 그걸 추수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없어요. 그럼 기쁨으로 거둘 일이 없겠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일이 없죠.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기대하면 그게 바보지, 그게. 먼저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거두는 거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는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씨앗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좀 뿌리세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 우리 성도가 어느 시대를 살건 모든 시대 성도들이 공통 사명이 뭐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300년 전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의 씨를 뿌려요. 복음. 그게 제일의 사명이에요. 제일의 사명. 그게 제일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34절 지난주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보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거두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부터가 십자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분의 피로 뿌렸어요. 그분의 고난으로 뿌렸어요. 이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은 이게 당신 자신이 기쁜 일, 그분 양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세요. 복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는 걸 생각하고 그 씨를 뿌릴 때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엔 반드시 거둘 것이다. 누군가는 이 씨에서 난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는 거. 거둘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마음에 품고 좀 어려워도 계속 자꾸 뿌리란 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도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낭망하지 마세요. 전도를 했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없지? 낭망하지 말아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는 게 예수님. 사람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가 그 부목사 때인가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그 전도지를 막 수만 장을 해놨는데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 그래서 저는 밤에 저녁에 배낭에다가 그 전도지 수천 장씩 몰아놓고 제가 사는 그 교회 있는 주변에 그 집집마다 전도지 다 돌렸어요. 거기 나올 때까지 그 전도지 수만 장 다 소비해 버렸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뭐 그 수만 장 뿌렸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당장 뭐 수천 명이 저한테 왔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둘 거라니. 통계적으로 전도지 10,000장 돌리면은 그 전도지를 보고 통계적이에요. 2에서 3사람이 구원받는데요. 10,000장 돌려도 2에서 3이에요. 통계적으로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도 그 엄청난 능력 있는 바울도 자기가 주의를 해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고단해요. 그렇지만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래 기도 응답이 없구나. 그럼 더 기도해야지. 아 전도의 열매가 없구나. 그럼 더 전도해야겠구나. 더 그렇게 나가는 거야. 더. 그러면 뭐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 충성하든 헛된 게 없어요. 주께서는 그 모든 걸 낱낱이 다 보고 계셔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만큼은 뭐 세상에 2쪽, 3쪽, 4쪽 피자 조각이 나든 간에 몇 조각이 나든 간에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 주의를 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장해 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응? 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요. 또 목사도 바라보지 마요. 에? 목회자가 별짓을 하든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뭘 하든 주를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지 사람이 보장해 준다고 안 했잖아요. 바울도 뭐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또 심는 자나 물줄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의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8절에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심는 자도 자기 상을 받고 거두는 자도 자기 상을 받고 누구한테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신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 신자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별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난 이 책을 쓰면 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이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저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기독교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은 폭삭 무너집니다. 뭘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3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말하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고 이들은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이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저들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별 오만 악행을 당했어요. 그들이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씨앗을 누가 거둡니까? 사도들이 걷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얼마나 그 초대교회들이 부흥합니까?
그게 사도들이 한 겁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놔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건, 우리 교회건 간에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그래야 나중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가. 근데 지금 이 씨를 안 뿌려요. 자꾸 이 복음의 생명의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보다는 자꾸 헛된 짓을 해요. 헛된 짓을. 헛된. 그 누가 주로 하느냐? 이 좌파들. 이 진보 좌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진보 좌파 기독교는 이 교회를 파괴하는 놈들이에요. 그 자들은 놈이라고 해야 돼. 놈. 또 연도 해야 돼. 연. 응?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한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네 이제. 기독교 좌파 진보 얘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걔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온 마귀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 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우리나라 앞으로 15년, 20년 뒤의 교회 상황은 굉장히 지금 처참해요. 이대로 가면은 물론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영혼 구령, 이 영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추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커피숍을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빵집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죠. 복지사역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밥 퍼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무슨 혁명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하여튼 정말 그것들은 내가 볼 땐 소망이 없어. 그들은 전부가 다 지옥에 가야 돼. 그것들은 아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이 혁명가로 자꾸 내세우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사회개혁이나 막 이런 것들에 자꾸 막 교회를 막 엮이는 자들 있잖아요. 얘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애들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절대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진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온 마음을 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자꾸 교묘하게 방해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들은 기독교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들을 계속 교회에다 기독교 내에 뒀다간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돼버려요. 우리 제너바 교육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는가? 그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 또 이러한 씨를 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방하거나 그런 일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북 좌파나 이 빨갱이들, 이 진보 좌파들 절대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이 구령,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일에 이제는 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교회, 또 참된 말씀의 교회로서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원수 마귀의 그 회방이나 그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